말씀 보시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알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는데 오늘 읽은 뒷부분에 58절에 등이 그냥 머리가 쭉 빗쓰고 닭살이 돋으면서 그렇게 막 힘이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마지막 다음 시간에 고린도전서가 40번째로 마치게 되고요. 그리고 한 2주 정도는 믿음과 세상, 우리가 이 힘든 세상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한 2시간 나누고 다시 이제 강해로 말씀을 이어져 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자신의 열심이나 자신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것,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육의 길이고 아담을 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세상이 어떻든지 말씀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신앙의 삶이고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쭉 하고 있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쭉 시작하면서 쭉 살펴보면 앞에 부분은 막 혼란스럽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못된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지적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뒤에 오면서 부활 얘기가 시작되면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신앙이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인들은 무엇을 쫓아가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세상은 더 힘들어지고 세상은 점점 더 육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바뀌어갈 텐데요. 앞으로의 교회 공동체도 오히려 그 세속에 따라 세워져가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무너질 것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말씀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성도들,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사명으로 지고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열심히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했겠지만 이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육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서로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자랑거리로 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편을 갈리기도 하고 뭐 이런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기준으로 한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당신들은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의 뜻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너져서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이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사람이든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떤 누구든지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자리에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기복주의가 만연하고 이단들이 판을 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빠지는 이유는 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럽니다. 사기꾼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거기에 다 걸려드는 거 아닙니까? 청계천에 가면 지금은 없겠지만 야바이꾼들이 있는데 야바이꾼들이 이렇게 하면서 옆에서 구경하면 거기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돈을 잃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육을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다 보면 복음을 쫓아가기가 어렵고 사이비에 빠지는 거거든요. 각자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빌리면 우리가 육을 쫓고 아담을 쫓고 세상을 쫓고 썩어질 것을 쫓으면 결국 망하는 것이고 그것은 신앙의 길이 아니다. 신앙의 길은 영원한 것을 쫓는 것이다. 썩지 않는 것을 쫓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떤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충분하게 이해하게 되는 중요한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 이야기를 할 때 이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죠.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니고 깔끔하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거리는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해 보는 것을 피곤하게 생각하고 싫어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지 않게 여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부활도 그냥 교리예요.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교리에 불과하고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모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간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 이거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죠. 인간이 부활할 수 있다? 과학이 그것을 증명해내요. 세상의 어떤 지식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이 사실에 대해서 증명해낼 수도 없고 그런 사람도 없고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인간의 지식으로 부활을 증명할 수 없다. 만약에 인간의 지식으로 부활을 증명한다면 그거는 이미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믿는 것이지 이해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설명이 충분히 공감이 되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노아 홍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과학적으로 타당한가라는 것을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그것이 증명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났 그 산에 가서 그런 흔적들이 있는가? 또 노아의 방주에 규격이 있는데 그 규격대로 졌을 때 그 많은 동물들이 한 쌍 다 들어가서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이런 거를 연구를 하고 조사해서 이거 맞다 이렇게 증명해내는 기독교인들도 있거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하고 전쟁할 때 태양아 멈추어라. 태양이 멈추죠. 태양이 멈추잖아요. 그래서 이 태양이 멈춘 것이 사실인가 컴퓨터를 통해서 그때의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의 시간만큼 비더라.
이런 거를 나름대로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증명해내는 행위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증명해내려고 하는 그 행위들이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곡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행위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저께까지 우리가 믿음이 없다가 어젯밤에 있었던 일로 우리의 온 세계관과 우주관이 다 바뀌지 않았나요? 저는 그랬는데요. 어저께까지 전혀 믿어지지 않던 일들이 그냥 다 믿어지던데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서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열리고 보이던데요. 믿어지니까 믿었지. 믿음이 내가 이해되어지고 내가 수용할 만한, 받아들일 만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니까 믿는 것은 아니고,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인간의 과학이나 지식이나 그 어떤 것에 대한 도움을 요구하지 않고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면 믿고 안 믿어지면 믿지 마.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는 옆에 있는 인간들을 보고 속 터질 거 없어. 믿어지면 믿는 거고 안 믿어지면 안 믿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영혼도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그 영혼도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이니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오히려 갖고 그냥 중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자, 이 부활의 사건도 믿어지기 때문에 믿을 뿐이죠. 그런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다는 말 가운데 잘못하면 맹목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교리가 그러니까 믿고,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믿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고,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부활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왜 부활하는 것인가? 어떻게 부활을 하는 것인가? 성경이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중요하죠. 그냥 믿어야 된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 부활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우리는 부활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 사실들에 대한 것들을 믿음으로 정리해 놔야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부활도 믿어.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죠. 맞는 얘기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부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확신 갖지 못하다면 우리도 부활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예수를 믿는 것도 교리적으로는 다 이해하는데 실제적으로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에너지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했던 이 말씀을 계기로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나를 기준으로 내 필요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에 불과한가? 이런 부분들을 살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보게 되면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좀 더 우리에게 폭넓게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활은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 가운데에는 믿음도 맹목적인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설득당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이 허용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설명되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공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신자는 부활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50절을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인간의 실존을 말하죠. 우리 인간은 어떤 지금 현실에 있는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혈과 육 그리고 썩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실존을 얘기해요. 우리는 혈과 육 그리고 썩어질 존재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뒤에 가서 나중에 보게 되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려지는 그 순간에 변화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뒤에 가서 하죠. 또 이따가도 볼 거예요. 그 변화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존재로 다시 변화되는 것을 말하죠. 그게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썩을 존재가 썩지 않을 존재로 바뀌는 것을 부활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마지막 때에 나팔 소리가 나는 마지막 때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자 53절 한번 또 올려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알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몸을 썩을 것과 죽을 것,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과 죽지 아니할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썩을 것, 죽을 것, 썩지 아니할 것, 죽지 아니할 것.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인간은 썩고 죽을 운명이다. 우리의 실존이 그렇다. 동의하시죠? 우리는 썩고 죽을 존재예요. 육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 운명에서 자유할 사람이 없고 다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이 운명에 살고 인간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결국 뭐예요? 썩어져서 없어지고 죽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연의 법칙이죠. 이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다 자연의 법칙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을 세상은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죄의 결과라고 말해요. 죄의 결과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들은 죽고 썩어지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거예요. 제가 칼럼에도 그 본문을 그대로 갖다 넣었는데 인간이 나이가 들면은 허무함 같은 걸 느끼는데 그 허무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외모의 변화함이죠. 머리도 많이 빠지고 얼굴에 주림도 생기고. 저도 주일날 아침에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신경을 쓰려고 그러는데 머리가 숫자가 자꾸 없어지니까 짜증 나잖아요. 자신의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뭔가가 자꾸 바뀌게 될 때 인간의 어떤 허무라고 하는 감정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한 것처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죽음과 썩어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우리 하루를 사는 동안에 점점 더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이건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다 필요 없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썩어질 것을 찾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절절히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그럼 당신들이 하는 종교적 행위와 열심이나 이런 부분들은 성경을 통해 돌아봤을 때에는 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신앙은 생명을 쫓아가는 것이다. 그게 부활의 신앙이다. 우리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죽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신자의 삶이 아니다. 그럼에도 내일 지옥 가더라도 오늘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오늘은 즐거워야 된다는 이 사고방식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에게 잠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세속하고 교회도 수를 계산하고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힘센 걸 좋아하고 큰 거 좋아하고 많은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변질되는 거죠. 자꾸 교회가 변질되고 조미료가 들어가고 사람의 어떤 생각이 들어가면서 여러분 음식을 오래 두면 요즘 같은 때는 아차하면 여러분 못 먹어요. 특히 무슨 뭐 두부가 들어갔다든지 아차하면 돌아섰다가 돌아서면 못 먹는 거 아시죠?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을 몇 번 했는데 조금 이따 먹어야지 맛있게 그리고선 조금 이따 먹으려고 봤더니 애가 가셨더라고. 사람도 시간이 가면 썩어지는 겁니다. 감기 한번 걸려서 고생하는 것도 그 감기도 우리의 죽음을 예시하는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감기도 잘 안 걸리는데 몸이 약해지면 자꾸 감기도 걸리고 감기가 걸렸다가도 금세 안 가고 우리 집에 같이 사는 분도 병원을 5번이나 제가 데리고 갔다 왔어요. 감기가 잘 안 나는 거야. 이게 뭐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왜 죽어야 되고 인간의 몸은 왜 썩어져야 하는가? 56절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사망이 죄를 향해서 달려든다는 거예요.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뭐예요? 관역을 쏘는데 그 관역이 뭐라고요? 죄예요. 죄 때문에 사람이 사망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필요 없고 사망이 있다. 죄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아담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므로 그 이후에 원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왜 내어보내죠?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들을 동산에다 내어보내시죠. 이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예요? 영생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아요. 죄 때문에 사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성경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이유는 죄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지 않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영원한 생명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으신 이후에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죠.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히 살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떠나니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고깃덩어리가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데 결국 처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자로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결국은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죄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극대극이란 말입니다. 하나가 등장하면 하나가 사라지고 하나가 등장하면 하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생명이 사라지고 생명이 들어오면 죄가 사라지고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모든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과는 거리가 생겼다. 그러면서 성경이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인간의 육체는 말 그대로 흙에 불과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흙으로 돌아갈 육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인간이 죽어야 될 이유고 인간의 실존이다 이겁니다. 지금 누구도 죄에서 벗어난다면 죽지 않겠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없죠. 왜? 이미 우리는 원죄 가운데 태어났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도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매일 죄 짓지 않고 살지는 않잖아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인간은 이 죽음 거기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율법의 선언이라 이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선언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다가 지어놓은 법은 뭐냐 하면 죄 짓는 자는 죽고 죄 짓지 않는 자는 영생한다. 그 법칙을 율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 율법적 법칙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건데 죽은 인간이 왜 다시 살아나는가? 그 얘기를 조금 더 하죠. 죽은 인간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너무나 간단하죠. 사망의 죄를 쏘니까 죄 문제만 해결되면 되죠.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면 다시 사는 것이 복음의 원칙인데 그 해결하기 위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가 해결됐다. 죄가 있으면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면 죄가 없으면 영원히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이야기가 상당히 오늘날 교회 공동체나 신앙인들과는 거리가 생기고 그거는 너무 고리타분하고 피곤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저는 그것이 다 영적인 괴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 시간들을 힘들어하고 거기다가 사람은 설교를 듣는 그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니까 그것이 넘어서는 안 된다. 뭐 있다는 것을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내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면 그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든 어떻게 하든 그게 무슨 중요한 이유가 되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복음조차도 훼손되고 왜곡되고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자,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면 율법에 의해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사망은 죄를 향해서 쏜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 나를 향해서 쏘는 것인데 결국 죄는 사망을 피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죄가 없으면 사망이 나를 못 쏘잖아요. 죄는 누가 해결해요? 그리스도가 해결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히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삶을 내가 재현해내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고 기독교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산다, 부활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시 사는 것이에요. 썩지 아니할 육신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부활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썩어질 것에 관심을 두고 살 것인가 썩지 아니할 것에 관심을 두고 살 것인가.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는데 우리는 늘 자꾸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을 망각하고 썩어질 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정말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썩을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썩지 아니할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개만 돌리면 능력 있는 게 좋고 많은 게 좋고 자꾸 육적인 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게 다 좋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교리적으로 말로는 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 그것보다 육의 것들, 현실의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또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들이 꽤 괜찮은 신앙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런 깨우침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와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서 자유하기가 어렵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부분과 함께 싸워야 될 거예요. 썩을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썩지 아니할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분명한 해답은 썩지 아니할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믿음은 삶에서 드러납니다. 믿음은 삶으로밖에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지식을 너무나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죠. 오히려 어떨 때에는 많이 아는 것이 우리를 방해하죠. 그리고 자기가 많이 아는 것이 꼭 그 많이 아는 것이 자기의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모습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기반으로 하는 생각들이죠. 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알미라는 표현을 리얼미음을 쓰는데 이 알은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고 그리고 이 알은 실천되어질 때 그것이 비로소 자신에게 알미 되는 것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행위란 종교적인 열심이나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썩을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썩지 아니할 것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삶을 성경은 행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함이라고 했을 때 종교적인 열심이나 어떤 행위,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행동, 그거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행함이라는 개념은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행함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부활합니다. 이것을 율법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괴로운 현실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를 충만케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그 복음의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절로 넘치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것은 복음에 대한 기쁨, 부활에 대한 소망, 그것이 신앙의 절대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이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부활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소망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